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국토도 그리 넓지 않고요,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재를 키워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키워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우리나라는 유독 교육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서울 강남의 대치동이라고 합니다. 대치동은 교육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사교육의 1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서울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대구에서 사회 갈 때 대구 수성구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대구의 수성구, 특별히 범어동이라는 지역은 서울의 대치동에 버금가는 교육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수많은 차들이 학원가에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왕복 10차선인데요, 한 3개의 차선을 차들로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1-20분 정도는 교통 마비가 발생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위장 전입을 통해서도 좋은 학교로 보내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맹자가 어렸을 때에는 맨 처음에 묘지 가까운 곳에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 살아보니 맹자가 매일 장사 지내는 것을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풍습으로 표현하자면 아이고 이러면서 맨날 그런 장사 지내는 모습을 흉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2번째 이사한 장소가 바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옆으로 이사를 하고 보니 애가 맨날 장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얼마입니다, 이거 사세요, 이러면서 막 장사를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맹자의 어머니는 결국 서당 옆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당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니 결국 그제서야 맹자가 공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은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만큼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물이 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이 든다. 나도 모르게 점점 물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물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든 것을 배워가게 된다는 것이 서서히 물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적 거장이라고 하면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 이 영적인 거장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가정과 좋은 형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마지막 사사였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나 또 가정 형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젖을 떼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왔던 어린 사무엘은 이제 아이 사무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한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제 청소년이 된 사무엘이지만 아직까지는 제사장으로 섬기기에는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많은 것들을 배우며 준비해야만 했던 중요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를 어떠한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말씀의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침묵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죄악을 그저 묵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에는 혼을 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징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가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워한다는 거예요. 매를 아끼는 게 미워하는 자고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실히 징계를 하게 된다. 잘못했을 때에는 혼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지 아십니까? 고난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때로는 징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침묵하시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아도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도 침묵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기근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근. 지금 사무엘은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여호와의 전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부흥의 시대에 태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부흥하는 그런 시대 속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은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면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점점 어두워져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 시대의 영적인 바로미터와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척도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영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척도를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바로 사무엘의 영적인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그의 부모와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은 젖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가까이를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양육받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영적인 부모였던 엘리 제사장이 전혀 영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탓하며, 가정을 탓하며, 때로는 부모를 탓하며, 그렇게 마음속에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슴 한켠에는 남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원망이 모든 인간 속에는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인간에게는 원망이라는 게 있어요. 시대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탓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러한 원망이 남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우리의 가정 형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인생은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그 어두워졌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가 어디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지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성소 안에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서 실제로 잤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성소란 곳은 사람이 쉬거나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사무엘 역시 사무엘에서 실제로 잠을 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 육체는 자기의 처소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있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잠을 자러 자기 처소에 누워 있지만 그의 마음은 성소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지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사사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모 밑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처소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누구를 찾아갔다고 말씀합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 사무엘은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깨어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긴가민가 했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게 되는데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는 확실하게 들었던 사무엘은 다시금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번에도 내가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은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멘.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 번째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때도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 번째 이런 음성을 듣게 되면 짜증이 날만 또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게 된 것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자다가 깨게 되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때는 사람을 잘 깨우면 안 돼요.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부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짜증이 날 만한 상황이었어요. 세 번이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는데도
안 불렀대요. 화가 나잖아요. 짜증 또 날만 또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일과 시간도 아니고 퇴근해서 잠을 자는 시간 아닙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일과 시간 끝나고 전화하면요, 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일과 시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밤중에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면 막 모른 척하고 막 그냥 자야지. 내일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면 너무 피곤해서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2번이나 잠을 깼어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맨 처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나, 그리고 3번째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을 때나 동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의 고백을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신이 불러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오밤중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지금 이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전심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무엘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 사무엘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보니까 정말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구나, 사무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에게 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아이 사무엘의 영성은 엘리 제사장의 영성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사무엘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말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윤리적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영적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순종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리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에 늘 불순종하며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의 말이라면 그것이 나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의문을 품지 말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한 영적인 지도자를 섬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면서 굉장히 황당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호출하시면 성도들에게 신방을 가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도들 집 10시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9시 반쯤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호출하니까 모든 교역자를 다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까? 신방을 가야 됩니까? 신방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해를 구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돌아가서 목사님을 찾아뵈면 그렇게 중요한 내용도 아니에요. 정말 뭐 재신상에 심각한 얘기거나 아니면 교회에 정말 중대한 얘기라면 모든 사익을 뒤로하고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게 맞는데 막상 돌아가 보면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 막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신방이라는 것은 성도들과의 약속이에요. 제가 10시까지 가겠습니다.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방을 가서 일을 잘하고 사역 잘하고 그런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셨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웠는지 여러분, 세 번째가 되어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역을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순종.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목회자의 말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사무엘과 같이 순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열매들이 맺어져 갈 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역의 열매까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